네,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자,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자,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앞에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는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할렐루야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Man of sorrows, Lamb of God, by His own betrayed, the sin of man
wrath of God has been on Jesus' name. Silent as he stood accused, beaten, mocked, and scorned, bowing to the Father's will, he took a crown of thorns. Oh, that rugged cross, every voice.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unto thee. Sent of heaven, sent of heaven, cause of sun to purchase everything. You reconcile the very ones who nailed him to that tree.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Sing that again. Oh, that rugged cross.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unto thee. And now my debt is paid, it is paid in full by the precious blood that my Jesus spilled. Now the curse of sin has no hold on me. Whom the Son sets free, oh, it's free indeed. Now my debt is paid. One more time. Now my debt is paid. Now my debt is paid. It is paid.
sun sets free. Oh, sing that again. Now my debt is paid. Now my debt is paid. It is paid in full by the precious blood that my Jesus spilled. Now the curse of sin has no hold on me. Whom the Son. Thank you, God. We sing that again. Oh, it's free. Now my debt is paid. Every voice. Now my debt is paid. It is paid in full by the precious blood that my Jesus spilled. The curse of sin has no hold on me. Whom the Son sets free. Oh, it's free indeed.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곳에 온 우리를 용서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날 사랑하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마다 주님의 시간 찾아오셔서 지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 꿈을 잃은 자들에게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재성 형제님, 최성덕 형제님, 박종범 형제님, 박재인 자매님, 정혜린 자매님, 김도훈 형제님, 우리 6분의 지체들 손 들어주시면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손 뻗어 우리가 먼저 축복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 텐데,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좌우 두 손보다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서로 축복합니다. 이게 겨울이 이제 정점에 왔는데, 저희 주변에 감기 걸리시고 또 몸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주변에 감기 걸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저기 있는 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하십시오. 이번 주 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 저희는 2018년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말씀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제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가장 많은
지체들이 신청했고 이미 참여하기로 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면 누구랑 밥 먹고, 수련회 가면 누구랑 놀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축제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직 고민하는 지체들 함께 이끄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순모임 때 수련회 떠나는 차량 배치와 다양한 공지사항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는 또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궁금하신 것들 저희 리더들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번 풍성한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자 정신 가운데 하나인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크고 작은 선교 사업들을 이어가기 위한 선교 헌금의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헌금은 철저히 교회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올해 선교 헌금 작정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년 전에 이 시간에 봤던 선교 헌금 작정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중보기도의 조력자로 하나님 앞에 꼭 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간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매년 작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헌금 작정이 내가 가진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게로 가져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여러분 한 명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 보내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시간 가지시고 여기 있는 금액은 매월 금액입니다. 내가 1년 12번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성함을 한국어와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이 교적을 통해서 봉투가 마련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각자 작성해 주시고 혹시 펜이나 종이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리더들이 나눠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준비하셨으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작성한 작정선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함께 큰 목소리로 나의 찬양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아름다운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부족하지 않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고 무릇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삶의 처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갈 수 없지만 함께 마음으로 서약하는 모든 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넘치게 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더 풍성한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새로운 젊은 날의 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 봉독하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헤드셋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앞서 보신 그 영상에 나오셨던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은 그 현지에서 특별히 국제학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자녀들 MK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서 또한 MK 선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함께 저희 얼바인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성경원금 작정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성도님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너무나 귀하게 저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두 분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1부, 2부, 3부, 4부 4번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1, 2, 3부에도 전해주셨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더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청년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참 기대가 되었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또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간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증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계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1월 7일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저희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가 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2번 지내는 축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또 크리스마스를 지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또 주님의 오심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13월까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13월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에티오피아로 오시면 됩니다. 30일씩 12달이 있고요. 그러면 5일 내지 6일이 남는 달이 13월입니다. 13월에 그러면 월급을 받느냐 하고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세도 내지 않고 그냥 깍두기처럼 지나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에티오피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뭐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말 없이 말 그대로 다짜고짜 던지는 질문이, 저건 좀 제가 이렇게 경어로체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뭐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원제목을 사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조금 강할까 봐.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전히 힘이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의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세상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대답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성령님과 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태스크를 위해서, 특정한 미션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술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창조성과 예술적 재능.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죠. 삼손은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낙타뼈로 막 1000명 넘게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싶으시면 성령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고 엘리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갑절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 교회 꼭대기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주어준다고 하면 벌써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고요, 그냥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구약에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엘 말씀, 내가 말세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환상과 꿈, 비전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엘서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이제 우리 속에 주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뵙티즘. 뵙티조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됐는데, 뵙티조는 완전히 푹 잠기는 겁니다. 머리끝까지 완전히 다 잠기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침례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됩니다. 세례가 아니라,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의미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신약 성경에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설명한 말은, 예수님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 주시는 분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가장 메이저 인트로덕션은, 소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의사 출신이고 지금도 이제 의사들을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학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면 좀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까지 떠나선 안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려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높이. 성령님 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받은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내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막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 무슨 스타워즈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이라는 말의 원어가 두나미스,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그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뒤집어지겠죠.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너의 임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세를 받으셨다고 손드신 분들 다시 한번 손들어 주세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날 성령 받길 위해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자기 방에서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마음에 좀 걱정을 덜죠. 오늘 다 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게다가 병까지 걸려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약속했던 성령님이 부어지십니다. 각 사람 위에. 영어로 보면 pour out. 진짜 들이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육체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그 우리가 읽은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서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람들 눈에 다 보고 듣고 명명하게 보인 것이에요. 그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도 다 눈치챌 정도로 성령이 부어지는 게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게 됩니다. 눈치 안 챌 수가 없어요. 야, 얘가 뭔가 바뀌었구나. 얘가 정말 변했구나. 제가 온누리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형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있는데요. 저희 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착하게 변하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형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궁금함, 그런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제 사역과 이런 것에 목적으로 뽑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말씀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역시 또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5절에 가면 6장 8절에 가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뽑은 사람인데 8절에 가니까 이 사람이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막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역하라고 이 사람을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래 하시던 일과 어쩌면 다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느덧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의사지만 지금 의사가 하는 일보다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앞에서 마치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스데반이 10절에 보면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정말 충만맨, 모든 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믿음, 권능,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억지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지혜와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직 넘기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사모하는 구절이 6장 15절이거든요. 스데반이 법정에 섰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제가 천사의 얼굴과는 좀 거리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7장을 보시면 다음 장, 스데반 집사님이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합니다. 7장에. 그래서 막 50몇 절, 60절까지 7장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막 구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근데 요약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약이 7장 51절입니다. 여러분 이 7장 51절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문제는 resist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지 않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영어로 보면 receive my spirit. 이 사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소한 잘못을 하고 사소하지 않고 큰 잘못을 하고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성령의 사람이 더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큰아들의 이름이 서진입니다. 서진. 그 서자가 용서할 서자거든요. 나아갈 진짜. 용서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제가 또 되게 신기하게 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그 순교하신 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즉 사도들 중에 거의 아주 그냥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신자반, 1:1 성경 공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여러분,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선교사들, 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이 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이것도 얼마나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보였던지 시몬이라는 불신자가 나 그 능력 좀 돈 주고 사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능력을 나도 돈 주고 사게 해달라. 저희 아내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거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이 막 생기면 좋겠다. 근데 얼마나 그게 분명하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게 광야로 가서 또 전도를 시키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 가면 큰 빛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시력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기도해주면서 사울에게 와서 기도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까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추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력을 회복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아도 필수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별난 게 아니라 신자로 살기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없이 하나님 믿는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로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성령이 말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겠습니까? 다 도둑놈인 것 같고 다 사기꾼인 것 같고 성령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오직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네. 그리고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니라. 근데 성령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제 뭐 말씀을 전하고 원래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못 참으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이방인에 부어지고 싶으셔서 그냥 너무나 마음이 다르셨던 거죠. 단번에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싶으신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에게 명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추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이제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도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실루기아로 가라. 지역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바울 세우라고 하시고 보내시고 선교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돌이켜 유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역시 100%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을 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했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 다짜고짜입니다. 역시나 다짜고짜. 바로 안수하고 성령 받길 위해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역시 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 12사람 중대들. 예, 다음. 이제 서머리. 항상 공부하고 나면 서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리의 사람이 빠짐없이 다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불신자에게도 명확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초신자를 포함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목이 곧은 사람, 마음과 기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다른 일을 하도록 인도받게 되기도 합니다. 서머리 2. 교회, 아까 제가 스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역사, 위로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은 에베소 선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나는 하나님 잘 몰라.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지금 들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 성령님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모르셔도. 사실 그분이 오셔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리더들, 목사님 같은 리더들, 이런 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로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소명을 찾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교활하고 약은 저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잘 모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 얻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지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다 선교사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다 넘치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압도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능력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Receive the Spirit. 여러분 구하며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을 향해 목마른 자들이 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가 주의 보내신 성령을 받았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 오셨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함께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니까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로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달려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방향을 잃고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나올 때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게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부터 뜨겁게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선교지에 보내서 고생하게 하시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기쁨으로 넘치고 충만히 비전이 충만하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님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빛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밝게 드러나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마음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생결단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뭐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 믿은 게 몇 해가 지나고 해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처럼 저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 믿었지만 그 머리로 믿지만 능력이 없는 제자들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오직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터지게 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말세에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올 한 해를 이 첫 주에 저희가 이 말씀으로 도전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깨끗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선을 주님, 우리 젊은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같은 꿈이 아니라 주님,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한 꿈이 아니라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실진데 그 구주만을 바라보는 산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분들의 삶의 자취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은 이런 길을 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희한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였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닮은 흔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닮아서 고난을 하시고 질고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아픈 세상에서, 이 병든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는 세상에서 치유의 손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인사하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2018년 첫 예배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떡을 쪼개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잔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모든 붉은 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다 씻겨진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깊은 죄악의 때들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성령의 풍성한 선물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의 주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저에게 참 너무나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인 되신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또 긴 여정의 에티오피아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선교사님의 이 사역 위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더 큰 사랑의 박수로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랑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이 곧고 교만하여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그들의 무리와 같이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주권과 뜻 속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전해지는 모든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더더욱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정말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김태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에티오피아 땅 위에 또한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순모임 위해서 특별히 새해 맞이해서 저희 장로님들이 또 도네이션 하셔서 준비한 떡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살 더 먹는 행복한 떡국 맛있게 드시고 오늘 풍성한 순모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